성탄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들어보았더니 이 성탄절이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의 그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것에 착각을 하면서 엉뚱하게 예배할까봐 차라리 그 성탄절을 없애버리고 엊그제 12월 23일이었잖아요. 그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그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탄절이라 해서 아기 예수 나신 날이라 해서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과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날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목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세상, 그 세계. 과연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각종 동물들이 나오면서 그 동물들이 야생동물도 있고 맹수 그리고 가축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의 나라이죠. 우리 고성기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신 것, 바로 그 평화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예수님이 나실 때에 목자들에게 찾아간 천사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려주면서
그 소식을 함께 듣고 있던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한 것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혹시 자막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서 예수의 나심이 평화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보면 평화라고 하는 두 단어로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평화의 나라의 특성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세계, 그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지금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것을 보면 한편은 맹수, 야수고요. 또 한편은 힘없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잡아먹는 우리의 이 상식 속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약육강식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힘이 있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죠. 억압하는 것이죠. 도륙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다니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많이 회자되었던 갑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 이것이 전부 다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용어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실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세계는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사랑의 논리가 통용되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몇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자 베드로가 한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맘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엄청난 천군을 보내서 여기를 정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만약 내가 그렇게 힘을 사용하면 성경에서 말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힘이라고 여기는 그 앞에서 더 힘없는 자처럼 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이사야서 5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7절 봅니다. 8절이 아니고 7절인데 잘못 읽었네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이는 양이 도수장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 일절 반항하지 않습니다. 털이 깎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양은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처럼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가하는 모든 고통, 고문 이러한 것들을 묵묵히 견디어내셨다. 즉 아무런 힘 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힘이 없으니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이지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가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힘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 도전을 해오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을 해 보이고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증명은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 하고는 한 번쯤 보여주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입을 어떻게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조롱대로
힘 없는 자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아도 힘 없는 자죠. 누가 보아도 저거 가짜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힘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귀신을 그냥 말 한마디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십자가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 다스릴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류를 위한 사랑의 행위 속에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줄 때에는 힘이 동원이 됩니다.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실 때에는 힘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본질적인 이 죄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으로 굴복되어질 것이 아니기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당신의 원수된 자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는 그 사랑으로서만 사탄의 힘이 당신의 무릎 앞에 꿇게 되어질 것이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의 논리로서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의 힘만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혹시라도 세상의 삶의 방식인 힘의 논리에 휩쓸려서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교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지만, 그래서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예수께서 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이 있는 자가 위에 군림하면서 힘 없는 자들이 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혹시 한국교회가 맞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힘을 갖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힘을 축적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탄압할 수가 없고 교회에 대하여서 조롱할 수가 없고 교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갖자라고 하는 것으로 소리를 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것을 목적하여
나시지 않았어요. 만약 힘의 논리라면 벌써 끝났을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는 힘이 아닌 사랑이기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힘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진리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머금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때 비로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다짐하실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평화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풀 먹으면 됩니까? 풀 못 먹죠.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육식동물입니다. 고기 먹지 않으면 풀 가지고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헌팅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자가 풀 먹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지오그래피 이렇게 쭉 보시면 사자가 풀 먹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뭡니까? 사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풀 먹는 초식동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성화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가능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곳.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평화가 가능해집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세계의 백성들은 전부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하나씩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편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구원자냐?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을 해요. 그때 또 다른 한편 강도가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야, 네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시는 거야. 왜 그것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날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로 이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그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이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듣자 이 삭개오가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저히 이런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제대로 만나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겠어요. 그 자기 동족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토색한 것, 잘못해서 얻은 것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한 거예요. 어디 이런 사람들 뿐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하여서 풍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만나서 깡패였던 사람이 돌아서기도 하고요. 거렁뱅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숱한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복하여 엎드려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죄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못된 습성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계속해서 성화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2017년 성탄절의 내 모습과 1년이 지난 2018년 지금 이 성탄의 아침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랐을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1년 동안 그래도 요만큼 자랐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끝납니까? 다시 2019년의 성탄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또 1년을 삽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다짐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019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한 뼘 더 자란 영적인 성숙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우리는 그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11장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는다는 것 상상이 안 되잖아요. 독사 아닙니까? 독이 있는 뱀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린아이가 뭘 몰라서 집어넣어 버렸구나. 죽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 뱀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집어넣어 버렸네. 아, 큰일 났다. 그런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 맹독을 가진 뱀의 굴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괜찮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영생을 선물 받은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누가 빼앗아요? 아무도 뺏지 못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육신의 죽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만 비로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죽음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날,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거기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눈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끝이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평화가 아닌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끝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니요, 우리는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도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평화를 가슴속에 간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그 다음 세상이 없다는 것, 이 땅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정말 좌절 그 자체입니다. 즐길 것도 제대로 못 즐기고요. 뭔 절제할 게 그렇게 많고, 뭔 생각할 게 그렇게 많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사는 게. 그런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 땅에서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보시고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람된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자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영생을 경험하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할 때, 이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왜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영생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 생각하고 눈물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서 힘없이 할 수 없이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당하게 세상의 고통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2018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다시금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념하고 기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